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느님의 외아들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배합니다. 찬미 예수님. 제가 오늘 또 목소리가 별로 좋지 못해서 올해 들어 자주 그런 것 같습니다. 예전에 1년에 한 번은 그렇게 감기라든지 목을 무리해서 이렇게 목소리가 그러고 했는데 처음 화순성당에 와가지고 2년여를 보내는데 한 번도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화순은 물도 좋고 공기도 좋고 터가 좋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원래는 여지없이 그래가지고 달리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화순을 탓할 게 아니라 화순은 좋은 곳인데 지난 2년간은 뭔가 몸으로 많이 얘기했다면 이 3년째 되니까 입으로만 뭔가 말을 너무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강론 길다는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제가 강론 길게 하는 게 좋으시죠? 예. 아니 이럴 때 목소리를 좀 크게 내주셔야 좋습니다. 지난 주일이 성령 강림 대축일입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은 부활 축제의 가장 마지막 날이면서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성령을 받게 되면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 그 출발의 날이기 때문에 그 성령 강림 대축일을 교회의 시작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 부활의 체험을 세상에 나가서 전하는 그 출발의 날이 성령 강림, 성령을 입는 날입니다. 그 성령 강림 대축일에서 이제 한 주 지나서 오늘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우리가 미사를 시작할 때나 기도를 시작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면서 이렇게 삼위일체 하느님의 이름을 고백하면서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데 바로 교회의 시작이면서 이제 신앙의 시작을 그 하느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그 기도로서 시작한다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은 무슨 대축일입니까? 아직 거기까지 매일 미사 잘 안 펴보셨습니까? 네, 성체성혈 대축일. 그러니까 교회의 시작, 신앙의 시작, 그 시작을 하지만 우리는 여지없이 우리의 인간적인 계획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신앙은 하느님과 함께 할 때만이. 그래서 다음 주일 성체성혈 대축을 통해서 우리가 미사 성제 안에서 하느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영성체의 삶, 성체성사의 은총이야말로 이 신앙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어떤 힘이고 원천이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전례력이 이렇게 어쩌면은 그 신앙의 흐름처럼, 우리 삶의 흐름처럼 이렇게 배치되어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체성사의 은총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해성사의 은총,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또 영적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 고해성사의 은총을 통해서도 우리를 더 살아가도록 이끄십니다.
그리고 태어남, 세례, 그리고 견고해짐, 견진, 그리고 우리가 가정을 생활하고 교회 봉헌자로 생활하는 혼인과 이렇게 성품 성사, 그리고 병들고 아플 때, 그냥 돌아가셨을 때 영원함의 안식을 청하는 병자 성사, 이런 성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내 보십니다. 성사라는 말이 거룩한 일들, 그 거룩한 일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온전히 드러내 보이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게 바로 오늘 성부, 성자, 성령이신 하나님,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위격이라는 신앙적인 용어로 성부이시고 아버지이신 하나님, 성자이신 예수님, 그분의 영이신 성령, 이 세 위격의 존재가 한 본체, 하나이신 분이다라는 이 삼일체, 이 신앙은 오늘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삼일체의 교리가 이것입니다라고 얘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삼일체 교리가 지난 2000년 교회 역사 안에서 신앙의 초기였던 약 300년, 400년경 아주 신앙의 논쟁, 신앙의 교리의 논쟁이 뜨거웠던 그 시기에 이 성부에 대한, 성자에 대한, 성령에 대한 어떤 교리의 논쟁이 아주 많이 이렇게 일어났었습니다. 그 교리의 논쟁에 어떤 종지부를 찍으면서 이 삼일체의 교리에 대한 것들이 정립됐고, 또 삼일체 신앙에 대한 교리를 공식적인 교리로 선포하게 된 것은 1200년, 1300년, 늦게는 1400년 정도 돼서야 이 신앙의 교리를 이렇게 선포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삼일체 교리가 완성되어지고 공식적인 교리로 선포되어지는 그 역사의 과정은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오늘 신앙의 교리 안에서 삼일체 교리를 이거구나 라고 단박에 그 교리의 어떤 교리의 내용으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떤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일체를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삼일체의 신비. 근데 이 신비는 이 마술을 부리고 요술을 부리듯 그냥 감춰져 있고 절대 보여지지 않고 그냥 알쏭달쏭한, 그냥 이렇게 닫혀진 어떤 그런 신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삼일체의 신비는 우리의 삶 안에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 신앙의 신비가 우리의 인간적인 지혜로는 온전히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분의 우리에 대한 은총 안에서 아주 신비스럽게, 아주 놀랍게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그 창조의 이야기 안에서 물이를 감도는 영, 성령에 대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복음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쓰는 이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의 1장을 보면은 말씀이 사람이 되셔 우리 가운데 사셨다. 말씀은 하느님이셨지만 말씀은 그분과 함께 하셨지만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 말씀이신 분이 우리와 같은 육화가 되어서 강생하셔가지고 우리와 같이 사셨지만 그분은 하느님이셨다는 것. 그런 고백을 통해서 하느님의 성부신 하느님의 그 사랑과 은총이 성령을 통해서, 성자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오늘 제1독서 모세가 하느님을 가리켜서 자애롭고 자애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느님을 이야기하는데, 그 하느님의 자애와 자비라는 하느님의 아주 본질적인 속성이 하느님에게서 드러나지만 이제 성부와 성자의 활동을 통해서 더욱 온전히 완전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그 옛날 구약의 백성들은 저 멀리 계신 하느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 저 하늘에 계신 하느님에 대한 이미지 안에서 뭔가 감히 번접할 수 없는 그 하느님의 존재를 이렇게 의식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느님의 존재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시는 그분의 외아드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그 강생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온전히 우리와 만나시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그분의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하시죠. 그리고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성령 강림의 은총을 통해서 그분은 그냥 우리에게 가시적으로만 보이는 존재로서의 그냥 닫혀진 존재가, 그냥 갇혀진, 시공 안에 그냥 갇혀진 존재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하느님. 그리고 우리가 매일의 미사 안에서 성체성사의 은총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우리가 모심으로써 교회가, 성당이
이 하느님이 머무는 성전의 어떤 역할을 하는 이 감실의 역할처럼 우리라는 존재가 움직이는 감실, 움직이는 지성소의 삶으로서 내가 나아가서 머물게 되는 삶의 자리가 하느님의 자리, 성전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교회 안에 불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봉헌하는 미사라는 말의 의미도 파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교회가 공동체를 불러 모으고 다시 세상에 파견하는 것. 어떻게 파견되는 겁니까? 하느님을 모신 존재,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모신 존재로서 파견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여 파견되는 거예요. 그 존재로 나아가서 세상에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한 예수님을 모신 존재가 나아가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에게 정말 입맞춤으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고 서로에게 평화를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거죠. 근데 그 내어줌과 사랑과 일치와 친교의 삶이 성부이신 하느님과 성자이신 예수님, 그분의 영이신 성령 안에 온전히 하나 되어 일치되는 그런 신비로서 완전하게 우리에게 드러나 보여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삼일체 하느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우리도 움직이는 지성소, 움직이는 감실의 삶으로 나아가서 그 진정한 사랑을, 진정한 일치를, 진정한 친교를 전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물론 우리라는 이 나약한 존재, 이 부족한 존재가 그것을 살아가기에 합당하지 못하고 때로는 인간적인 약함에 늘 걸려 넘어지는 우리지만 그런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 그것이 삼일체 신비만큼이나 더 놀라운 신비죠. 우리를 부르신다. 나를 부르신다. 아, 내가 어떻게 이 놀라운 복음의 가치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세상의 방식 안에서 이속을 따지고 뭔가 세상의 방식 안에서 어떤 이렇게 합리적인 생각으로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를 하느님의 귀한 도구로 부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느님이시라면 나는 부를 것 같아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면에서 내 인간적 약함을 막 생각하면 너무 부합한 거예요. 근데 그런 존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약하고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분이야말로 완전하시고 그분이야말로 아주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 안에 드러나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이렇게 변화시켜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삼일체의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은 늘 새롭게 우리의 삶에서 그러한 부족함과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늘 새로워지는 그 신앙의 어떤 삶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만나는 겁니다. 미사 안에서, 기도 안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분은 완전하시고 그분의 사랑은 우리의 모든 것을 넘어서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기 때문에 그 친교를, 그 사랑을, 그 일치를 배우면서 다시금 나도 내 삶의 자리 안에서 나 혼자만의 걸음이 아닌 예수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가도록 초대받았다는 거.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감사함을 나누는 거죠.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더 내 가진 것,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의 것들을 기꺼이 나누는 삶을 더 헌신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비 안에서 드러나는 그 사랑과 친교와 일치와 그 은총의 삶을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서 더 기쁘고 더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약해지고 우리가 부족해질 때마다 다시금 그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을 새롭게 부르면서 늘 그분과 함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향한 우리의 신앙 여정을 매일 조금씩 또 새롭게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